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침례 요한의 기별과 예수님의 기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과 예수님의 기별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 유대 나라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탄압은 갈수록 심하여졌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해야 되는데 제 입이 말씀할까 봐 좀 겁납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청중들이 참 미묘한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은, 목사의 입으로 말을 하면은 청중들이 잘 안 들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안 듣는지 못 듣는지는 다 제 책임인데 참 걱정이 됩니다. 단상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옵니다. 시대소망에 보겠습니다. 103쪽에 보면은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에 유대 나라는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만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화와 분쟁 속에서 광야로부터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불화와 분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되게 격앙되어 있고 로마의 압제에 지쳐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때 광야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말은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어떤 기별이 왔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 때에도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게 맞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신학 박사들을 통해서 기별이 전해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합회나 연합회나 대총회나 높은 사람들로부터 기별이 왔다고 해야 되는데 광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할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될 것입니다. 저는요, 그 음성은 깜짝 놀라게 하고 가혹하였다 그랬어요. 제가 마지막 때 우리 백성들이요, 깜짝 놀라고 가혹할 만한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멸망할 겁니다. 저는요, 근데 깜짝 놀라게 하고 가혹했다 그러는데 설교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가혹해야 됩니다. 너무 바다처럼 부드러운 기별이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기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근데 가혹한데 성질이 가혹한 건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가혹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희망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가혹하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말은 뭔가 그 말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는데, 가혹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기별은 다 가혹해요. 그죠? 회개하. 근데 희망은 뭐냐면은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요거는 희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혹한 기별을 드리는 이유는 희망이, 천국이 가까우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가혹한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새롭고도 이상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가까이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여러분 안수를 받고 교단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 외치는 기별보다는 앞으로는
정말 평신도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기별을 외칠 텐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단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별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될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소망에 보면은 그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견책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사람이 날카롭고 직설적인 거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발바닥을 수술할 때와 허벅지나 여러분의 무슨 복부를 수술할 때는 달라요. 제가 몇 번 얘기했나요? 제가 남원주 교회를 발령이 났는데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왜 발바닥이 아프지? 봤더니 거기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기가 나는데, 그래서 오른쪽 종기가 나서 일부러 오른쪽 발은 딛고 다녔는데 왼쪽도 아파.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하니까 수술을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청량리교회에 있었으니까 거기 오창준 장로님이라고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이러저러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올라오세요. 수술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갔어요. 근데 발바닥에 종기가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이 발바닥 수술하는 거 여러분 안 해보셨죠? 이게 칼이요. 진짜 의사들도요, 세게 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안 찢어져요, 이게. 근데 오른쪽 발바닥을 하고 왼쪽 발바닥 해야 되는데 오른쪽 발바닥을 하는데 어머 세상에 칼날이 이 장로님이 있잖아요. 그게 칼이 될 때부터 마취를 했는데 너무 아픈데 나는 그게 마취를 해도 아픈가 했어요. 왜냐하면은 수술을 처음 받아봤으니까 평생에 했는데 막 하는데 야 이게 제가 아차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장로님한테 수술을 받을 게 아니라 일반 의사한테 갔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 앞에서 아프다는 신용을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장로님은 왜 이렇게 엄살이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애 낳을 때 왜 식은땀 흘리시잖아요. 왜 너무 힘들면. 나는 식은땀 흘렸어요. 그래서 딱 수술 받았는데 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2월달이었는데 3월달이었는데 다 젖어가지고 우통이 다 젖었어요. 진짜로요. 너무 그걸 참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고 이제 오른발을 받아야 되는 이제 끔찍한 거야.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반만 한 거야. 반만. 그 오른발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 알고 봤더니 먼저가 마취가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두 번째 발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파서 수술이 일체 안 아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마취 안 하고 온전한 수술 다 받았어요. 꿰는 거, 실이 이렇게 한번 돌아갈 때마다 그걸 모든 걸 다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깨닫는 게 목사가 설교할 때도 마치 성도들을 수술하는 거 똑같구나. 날카로운 칼이 들어갈 때 백성들이 아우성치지 않게 설교하는 것도 수술하는 것도 목사의 의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서석교회 처음에 인턴 나와가지고 여러분 죄 있으면 하늘에 못 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면서도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멱살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 나중에 똑같은 말인데 이랬어요. 여러분 죄 있으면 하늘에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못 가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깔깔대고 웃고 난리 났어요. 똑같은 말인데 상처를 안 받더라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날카로운 말이라도 우리가 부드럽게 지혜롭게 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처음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서석교회 있고 막 혈기왕성할 때 남원주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그랬으면 거기서도 멱살 잡혀서 끌려 나올 뻔했는데 다행히 멱살을 안 잡히고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수술을 여러분 마취를 한다 해도 칼날로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기별은 마음이 딱딱하고 너무 오랫동안 굳어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직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칼을 날카롭게 들이댔더니 실제로 그 말씀이 백성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마음이 강박하고 양심이 굳어진 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설교는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죄를 강하게 책망하였는데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흔들흔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랐던 것도 침례 요한의 요단강변에 산책하러 갔다가 여러분 저기 삭개오가 어디 살았어요? 여리고에 살았잖아요. 여리고는 바로 요단강 옆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듣고 삭개오가 그래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강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던 이유가 바로 침례 요한의 날카로운 기별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보겠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은 귀족, 랍비, 군인, 세리, 농부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 왔다. 한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엄숙한 경고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죄를 참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귀주의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설교 침례를 받으면은 이득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침례 요한의 설교를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을 제가 주목했어요. 한동안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무서운 기별, 어쩜 일요일 시험령이 어떻고 여러분 공포에 가득한 기별을 사람들에게 한동안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의 속 깊은 것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죠?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한동안 엄숙한 기별을 놀라게 하고 움찔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세상적으로 인생을 막 살았던 사람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술주정뱅이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도 변화 안 됐어요. 침례 요한이 설교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맞아 저 사람 설교 참 잘하네. 그래 너희들 좀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요, 자기가 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날카롭고 직설적인 기별이 전혀 먹히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면은 일요일 시험령이 어떻고 막 말하잖아요. 그럼 재림교인들 율법 말하잖아요. 별로 우리는 별로 그래 나도 그래 맞아 마지막 때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거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침례 요한의 설교는 통렬하였고 직설적이고 그들의 죄를 강하게 견책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수군거렸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침례 요한의 설교는 한동안은 그랬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잊혀져 버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은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삭개오도 한동안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강하게 역사했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에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침례 요한의 기별과 예수님의 기별이 어떻게 다를까? 이래서 제가 심층적으로 계속 한번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 결정적으로 다르겠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침례 요한의 기별은 매우 강하고 고든 기별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통렬하게 그들의 상태를 견책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제7난식일 예수재림 교회인들 몸담고 있지만은요, 우리가 어쩌면은 그런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굉장히 강박하고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회개되는 절절하게 우리를 통렬하게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될까? 침례 요한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불의하고 사악한 유대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불로 멸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면은 이 쭉쟁이 같은 사람들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은 심판을 동반한 임박한 진노였어요. 이게 침례 요한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재림교인들도 예수님 재림하셔 그러면 그래 너희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 다 끝났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215쪽에 보면은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침례 요한 자체가요 그리스도 왕국이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에 다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을 모르면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요한은요 당황하여 근심했다 그랬어요. 요한이 당황하고 근심했대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지체하심이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소망 215쪽에 침례 요한은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영감받은 책 아니면 누가 이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시대소망이라는 저 표현 없이 제가 그냥 김일환 목사가 생각하기를 해놓고 썼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김 목사님 그거 맞아요? 라고 저한테 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시대소망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히 맞죠 그죠? 우리 침례 요한은 여러분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김 목사 저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왜 그랬을까? 시대소망에 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 볼게요. 그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막 설교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우면은 사람들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설교하니까 나라 전체가 뒤끓고 많은 무리가 자기한테 몰려드니까 침례 요한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몰려든 게 시대소망 103쪽이고 저렇게 버려서야 한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가 시대소망 215쪽이라면은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할 때 목회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제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교인들이 막 밀려들어요. 그 막 밀려들고 교회가 막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저를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김 목사 목회 잘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사람과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받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 거듭 말합니다. 설교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인기가 많아지면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면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은 유튜브 조회수로 사람들이 등급을 매기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게 매우 위험한데요. 유튜브에 지 설교를 올라가 보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대개 보면 조회수가 많아지면은 사람들로부터 가면은 자기가 자기의 주제가 설교가 회자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어요. 자, 너는 안 그러냐?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은 유튜브 조회수에 목말라 합니다. 그들의 설교는 보여주기 위한 설교로 전락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큰 일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또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 그들 소경을 고쳐준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얘기하지 마 그래요. 저는요, 뭐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뭐라도 좀 갖다 주면은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질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소갈머리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은,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은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죽은 아이를 살려나요? 여러분 달리다곰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절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걸 철저하게 외면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전도랍시고 사람들로부터 떠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요, 항상요, 교회에서 뭔가 연합회나 미디어 센터에서 다녀가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진짜로요. 제가 다니면서 때는 심지어는 미디어 센터에서, 연합회 미디어 센터 그 큰 차까지 와가지고 방송 장비까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촬영하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면 항상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무슨 재림신문이나 이렇게 절대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하자 그러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지만은 제가 그걸 자청해서 하자는 것 여러분 못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공간에서 넘쳐나는 설교들, 그리고 조회수가 많고 적구를 두구를,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래요. 어떤 사람이 유튜브 방송하다 이래요. 여러분 이 방송 아니면 이런 거 못 들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도한테 그런데요. 네, 나는 0.3% 안에 드는 목사야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조회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지만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마귀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김일환 목사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들 뿐이죠. 그걸 갖고 뭘 부끄러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이랬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걸 보여주고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요, 자기도 모르게 우쭐거리고요, 가면은, 내가 가면은, 이제 내가 전국적으로 좀 알려진 목사야. 유튜브니까 이제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럼 어디 가도 보면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들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때 되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아들은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랬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이에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은요, 제사장 중에서 제일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이크 잡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조용히 교회에서 묵묵히 이러고 또 사람들로부터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 아닙니까? 사람 앞에 의인들은요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의인 되려고 너무 열망하니까. 교회 증언보감 1권 505쪽에 노아 당시에 옛 세상의 거민들은 이른바 의의 전도자의 미신적 두려움과 예감을 비웃었다. 그는 망상가, 광신자, 인심을 소란하게 하는 자 등의 말로 비난을 받았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들은 사건을 예언하고 시기를 정한 거짓 교사들의 더한 말을 하면서 그들의 경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죄의 도말 문제, 중보잡수 서야 되는 문제, 야곱의 환난의 문제, 이런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광신자야, 네가 뭘 알아? 뭐 이러시엄령 이런 얘기.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귀를 쫑긋하고 어떤 분의 설교가 옳은지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할게요. 저는요 직원이 할 때, 목회할 때, 직원이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본질적인 품성과 본질적인 인격을 저는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인격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해도 저는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언 이설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들의 몇 마디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별로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시대서막 215쪽에 그가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서 헤롯의 군대를 파하시고 로마의 군대를 불에 태우시고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을 고대했어요. 침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막 그냥 헤롯의 궁을 예수님께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파시키고 자기를 구출할 줄 알았더니 안 오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큰 실망을 느낍니다. 때때로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인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어저께 밤에 그랬죠. 제가 그 제자들의 그 내적인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풍랑으로 그들의 내적인 풍랑을 잠재우셨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내적인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적인 깨움으로 그들을 깨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여러분 잠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외쳐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저런 고난으로 그들을 깨우잖아요. 고난을 당해 깨우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적으로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영적인 창고의 열쇠가 되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여러분들 그 통장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빵가게를 하면서 먹고 살지만은 저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를 그만두고 자급 사역의 길을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에 제가 계속 목회를 해가지고 아마 옥천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도 교만하지만 그때는 더 교만했을 것 같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 말이 뭐예요? 침례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침례 요한의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짓 한 거 아니야? 내가 미친 짓을 한 거 아니야? 라고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회의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뱃속부터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어요. 나시린이었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보다 우리는 더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침례 요한보다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절대 그런 실망은 안 할 거야 라고 자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시대서망 216쪽에 보면은요,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침례 요한에 이제 예수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그들은 궁금히 여겼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오전에 왔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전에 와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저물어 갈 때까지 환자들만 고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저 같으면은 막 그래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면은 얘들아 일로 와봐. 너네 이사야 펴봐. 53장. 이거 내가 그거야. 베들레헴 너네 알지? 미가서 봐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등에 작을지라도 나 베들레헴 태어났어? 몰랐어? 내가 태어날 때 너 헤롯 왕이 다 애들 죽이고 그거 다 알아? 동마 박사가 온 거. 나를 변호하려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메시아인지 어쩐지 일체 말씀하지 않고 병자들만 고치세요. 그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대서망 216쪽에 이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동안에 날이 저물어 갔어요. 드디어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본 것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묵묵하게 환자만 고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조금씩 처음에는 화가 나서 안 보이던 것이 뭐가 보이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환자를 고쳐주는데요, 자기 스승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안 아파요? 대제사장이라고 안 아파요? 그들이라고 병 안 나요? 다 고쳐주는데 요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이 사람 볼 때는 부드럽게 보고 이 사람 볼 때는 날카롭게 안 봤어요. 자기 스승은요,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요, 독사의 자식처럼 봤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보면 그윽한 눈으로 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볼 때나 이 사람을 볼 때나 이 사람을 볼 때나 똑같은 자비하심으로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침례 요한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본 다음에 침례 요한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다가올 심판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고든 기별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 기별로 세리와 죄 많은 강팍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깜짝 겁을 먹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죄가 없다고 확신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한다고 자부했던 부자박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과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밤에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장면을 보면서 옆에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옛날 어른들은요, 지난주에 그랬죠. 어린이들은 뭐 옛날에는 어린이라고 뭐랬습니까? 애새끼들 그랬잖아요. 그죠? 애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방정환 선생님이 그게 애새끼가 아니다. 어린이들이다. 그래서 어린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을 어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법관이 옆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있는데, 여러분 애들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누구한테 갈 때를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막 떼거지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다가 학비가 간당간당 해가지고 마닐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쭈리로 가가지고 돈 벌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저기 시네미 씨하고 요한이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나중에 스위스 6개월 후에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필리핀은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치면은요 소가 몇 마리가 막 번개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요. 번개가 이게 있잖아요. 꽝 치면은 그야말로 그냥 진짜 이 기둥 같은 번개불이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국의 번개불은 번개불이 아니에요. 그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옆에서 딱 해야만 예수님하고 기도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파트가 여기서 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C아파트 살았는데 꽤 한 300m인가 200m 떨어지는 그 거리인데, 필리핀 날씨는 그렇잖아요. 처음에 저녁 예배 드릴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저녁 예배 끝나니까 비가 막 오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파트에서 이제 C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때 강상진 목사님 뭐 여러 목사님들 딱 애들이 있었는데 요만한 그때 우리 수정이만한 요만한 애들이 있었는데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요 애들이 그 우산을 쓰고 갔다가 자기 엄마 아빠 손을 다 뿌리치고 강상진 목사님 품으로 다 기어 들어가더래요. 애들은 정확히 알아요. 누구한테 가야 안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나는 궁금했어. 내가 갔으면 애들이 나한테 왔을까? 안 왔을 것 같아.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자법관이 뭔가 저분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법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6절이고 18절 보세요. 어떤 부자 법관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아이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우리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자신이 있었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부자법관의 마음이 뭔가 나에게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부드러워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선하다는 표현을 쓴 것조차도 감당치 못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다 그래요. 그죠? 이게 진짜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선한 거예요. 선한 거란 내 상태가 선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이 선하니까 내가 선해야지. 내 상태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저는 이걸 보면서 보세요.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왜? 그분은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은 영적인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침례 요한의 날카롭고 죄를 책망하는 기별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의 심령을 진짜로 뒤집어 엎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대서망 22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하죠.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걸 알고도 자녀가 뭘 잘못하면은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환갑에 때도 잘 못 깨닫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서 칠수는 못할 것 같으니까 저는 환갑잔치를 해야겠어요. 성대하게. 실물기원 415쪽에 보면 이래.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요? 오해의 어둠이다.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전하는 메시아를 오해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이 글썽하고 마음이 먹먹한 경험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가끔 제 정원에서 제가 그 나무들을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원을 보면서 나무들이 자라고 그 색깔이 변해갈 때마다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벅찬 희열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별로 볼 건 없고 그렇지만은 저는 그 나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정원에 자라는 나무들이 유난히 이쁘게 잘 자라잖아요.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깨닫고 설교할 때는요 한 번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대요.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로 인생을 못 마치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도들 일일이 다 사랑하고. 우리들은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마치 굉장히 엄격하고 엄중하신 분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분은 매우 따뜻하고요. 여러분 그분의 그분이 살았던 동네가 한 몇천 명 되는 동네였는데요.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거기 지역 신문에 이렇게 흘렸대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 있는 그 모든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따뜻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냔 말이에요. 교회 증언 읽으면요 너무나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매우 유머스럽고 매우 인자하고 매우 따뜻하고 사람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엘로힘 세 분 이상의 하나님 뜻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를 그린 걸 보면은 십자가에서 항상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예수님의 그 고개가 위로 쳐졌어요? 아니면 밑으로 쳐졌어요? 위로 쳐졌어요. 그게 잘 그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이거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이상하게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평소에는 이렇게 고개를 깃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는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 분의 하나님을 친히 뵙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골고다 언덕에 강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아무도 그를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더 강한 영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아주 매우 두꺼운 장막, 검은 장막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았어요. 그거를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에 엄습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내려오신 시간은 몇 시라? 낮 12시에, 낮 12시. 11시에는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12시에 그때 온 하늘이 캄캄하게 검은 융단을 깔았던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임대했다는 강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품성을 모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컴컴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찌른 자들을 겁을 주려고 그렇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꼬여가는 것입니다. 하늘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을 한가운데로 팍 찢어졌어요. 그때 아버지여 할 때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옆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여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임박해서 임재했을 때 내 영을 아버지께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삼위 되시는 세 분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은 감추어지고 상대방이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늘 자신을 감추고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늘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은 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옥천교회 선생님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튜브에 설교하면서 유튜브의 설교에 내가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설교가 비록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시덥지 않고 불경건한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열광에 막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먹방 TV 보면 나는 세계에서 제일 어리석은 TV가 먹방 TV라고 생각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미친 듯이 먹어요. 나는 그렇게 먹으면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최영 선생님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드시는 거 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미친 짓을 해도 조회수가 막 500만, 100만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항상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을 사람 100명이 내 설교를 들었는데 조회수로 그 100명이 진실된 사람이라면 1억 명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분 하나님의 특징은 서로를 드러내시고 당신 자식들은 결코 한순간이라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단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열망하잖아요. 사단의 마음이 있는데 사단의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길 원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날카로운 기별이 삭개오 그리고 공개된 죄인들인 세리들 창기들의 마음을 꿰뚫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였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은 요한의 기별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분께서는 아무 소리도 외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처럼 기별이 직선적이도 않았고 오히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까지 기도하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분을 뵌 적이 없다.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회심은 한동안의 회심이 아니라 영원한 회심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서 너희 스승한테 그래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말을 듣고 침례 요한에게 가니까 침례 요한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 일을 계기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돼요. 시대소망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빨간 그 파란색 보세요.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랬죠. 침례 요한은 완전히 회심합니다. 완전히.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비록 죽을 때 가장 행복하게 죽었어요. 그 죽음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겨우 6개월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등장하자마자, 예수님께 등장하자마자 역사의 현장에 사라져버리는 운명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그 외치는 자의,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는 외치는 자도 필요 없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그 목사가 외치는 자면 안 됩니다. 외치는 자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외치는 자도 감당치 못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만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스피커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외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외치는 자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나 본연의 죄덩어리인 모습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하나님의 기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설교를 해놓고 그 설교에 대해서 반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외치는 자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가 뭘 그걸 관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메시지 전달의 수단과 소리로만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리는 들리긴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만 되어야지 소리 외치는 자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기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래서 여러분 침례 요한은 6개월밖에 사역하지 못하다가 그것도 여자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 앞에 큰 자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7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홍해바다를 보기 좋게 가르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무슨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엘리사처럼 살린 것도 아니고 침례 요한에 보면은요 외치다가 그냥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그 여자의 분노에 목이 소만에 담겨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됐던 분인데, 그런 침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영예를 안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가장 위대하게 보시는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품성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로는 목회하면서요 내가 교회에서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내가 몇 사람을 침례 준 것이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이 교회를 100개를 지은 게 아니고 1000개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은 그의 품성이었어요. 그의 품성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안면도 연수원에서 우리 새벽기도 TV에 나오는 그 연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지막 설교가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설교했고 마지막 설교 헌신 설교를 강상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강상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와서 첫 멘트가 이런 멘트였어요.
오늘 아침 김연아 목사님이 일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진행되는데 한 10분쯤 됐나? 내 뒤에서 여집사님들이 흐느껴 우는 장면이 여기저기 나온 거예요. 여기저기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강상재 목사님이 저 같은 인간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셔서 인격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거는 그 사람이 너무 놀라운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정말 진짜 겸손한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위대한 것, 위대한 위대한 업적을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의 위대한 겸손의 품성을 주목해서 칭찬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진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다 팔아버리려고 다 모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미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유다의 차례가 돼서 그의 발을 씻기자 가룟 유다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흔들려가지고 회개에 거의 99%까지 갔다가 1%를 넘지 못하고 그냥 악하게 됐어요. 그 악한 유다라도 마음을 뒤흔들 만한 요소는 그리스도의 품성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타인을 위하여 종이 되고자 굳게 결심한 자만이 하나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자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여러분 출석하고 안 출석하고는요,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에 앉아 있을 것이고 이 핑계 저 핑계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안고 있는 핑계가 더 큰 사람은 절대 여기에 못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증언 5권 135쪽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두한 장로님 이 설교로 그러니까 박두한 장로님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이렇게 썼는데 일부러 쓴 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대로였어요. 장로님 좋은 장로님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만이 우리에게 박두한 시련 가운데서 영혼을 지탱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안고 있는 처지보다 그 깊은 사랑이 너무 크면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한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182쪽에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된 사람들만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고 헤로디아의 잔인한 칼에 죽게 했을까? 해야만 했을까? 여러분 의문되죠?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만 했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길까지도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길까지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살면서 여러분이 순교할 일이 있거든. 기쁘게 내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직설적이고 날카롭고 두려워하는 기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죠?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